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드디어 3장을 넘어갔습니다. 1절부터 13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고 지난주 설교 영상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부 예배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는 구경이 아니라 참여하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예배 참여하는 건 간단합니다. 댓글로 내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그래서 교회는 베스트 댓글, 감동 댓글을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일생에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오늘의 선포지요. 아직 손에 잡힌 것 없고 아직은 캄캄하고 아직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에 대한 나의 믿음의 선포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직은 코로나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미 코로나 시즌이 끝났음을 선포했고 새로운 시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넘어 부르심으로, 할렐루야. 뜨거움을 넘어 기쁨으로, 생존을 넘어 부흥으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기쁨의 시즌에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인정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뜨거웠고 충분히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마귀는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늘어져요. 과거에 네가 이랬잖니.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 건 잊어버리시고 성령님은 앞에서 우리를 부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났다. 새로운 시즌.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감상적인 식구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는 도전과 모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는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내놓지만 기도의 응답은 도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뜨거웠고 겨울이면 해마다 추웠습니다. 연말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올해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내년은 더 힘들 거라는 전망을 듣지 않은 해는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꼼지락거리기만이라도 해야 역사는 일어납니다. 모세는 두 팔만 들었을 뿐인데 아말렉을 이겼어요. 지팡이만 들었을 뿐인데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 나딘구는 짱돌 몇 개 주워들고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리를 그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 시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수없이 꼼지락거리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넉넉고 있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의 10days 리바이벌 10일간 부흥을 우리가 선포하고 집회를 이끌고 왔고, 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준비하자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에 2번씩 쉬지 않고 기도의 집에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이어져 왔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유도 많지만 코로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판 수천 명의 굶주린 군중들이 모였을 때 주님은 이들을 먹일 문제를 제자들이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은 빈들입니다. 해가 넘어갔습니다. 이들을 먹이려고 하면 수 없는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았지만 한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고 초라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이 머리맡에는 콩나물 시루가 놓여져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수시로 시루에 그 물을 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한참 놀기 좋아하던 그때 뛰어놀다가도 머릿속에는 콩나물 시루에 물 부어야 되는데 놀다가도 뛰어가서 물 한 바가지 붓고 또 뛰어나가고, 새벽이면 콩나물 시루에 물 붓고 물 흐르는 소리가 또 잠을 깨우고는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물을 준다고 이게 달라질까? 이유는 물을 붓는 쪽 하나도 고이지 않고 다 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신기한 건 땅에 심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빽빽하게 심긴 콩시루에 나는 물만 부었을 뿐이고 부은 물은 하나도 고이지 않고 다 흘러내리고 말았는데도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만요. 참 신기합니다. 물만 부어도 변화는 일어난다. 아멘 하기 싫어도 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이만큼 살고 보니까 나물은 나무가 안 되더라고요. 나물은 그냥 나물입니다. 이 콩나물은 한 달이 채 안 돼서 다 자라서 뿌리 자르고 반찬으로 먹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무가 되지는 않더만요. 제가 믿고 보니까 나물 신앙이 있고 나무 신앙이 있더만요. 나물은 하루만 물 안 줘도 말라버려요. 그런데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가뭄의 때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나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나무 같은 신앙, 뿌리를 깊이 내리는 가뭄의 때일수록 깊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 은혜 받고 받은 은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게 전부라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침대에 누워서 세계 유명 목사님들의 명설교 듣고 은혜는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큐티집 통해서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 붙들고 혼자 울고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표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구체적인 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믿는 자에게 베푸신 세 가지 능력, 마이티라는 힘, 오소리티라는 권세, 파워라는 그 능력,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이 세 가지 능력으로 나를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도 받은 분복도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많은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은사 받고 많은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책망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받은 은혜가 부르심을 향하여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사를, 축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받은 은사와 분복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의 12제자 아니면 120명 아니면 500명의 제자들 보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환상 중에 꿈에 십자가를 본 게 아니라 실제 그들이 두 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실상으로 본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못자국을 자기들이 손을 넣어서 경험하고 주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경험한 십자가를 통과했던 성도들입니다. 부활의 신 그 주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 받고 부활의 능력 받았으니 끝났다 말씀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부르심을 이루라는 것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은혜 받았습니까? 진실로 그렇다고 믿습니까? 더 받을 은혜가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받은 능력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꼼지락거리기라도 하자. 꼼지락거리기라도 해야 물에 뜹니다. 그건 맞지 않으면 목사님 어려운데요, 코로나 시즌인데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꼼지락거리기라도 안 하면 물에 가라앉아 다 메마르고 맙니다. 지금 이 시즌에는 부두에 정박해 있는 유람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친 파도를 뚫고 항해하는 그리스도의 전투함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아가스를 통해서 금요 철야 때 매일 깨달았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의 조음에 머물러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조음은 결코 조음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위 및 낭떠러지 엄밀한 보금자리 너무 좋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대로 있고 싶은 게 신부의 본능인데 왕은 그를 불러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무화과 꽃이 피었고 포도가 향기를 토한다. 우리 함께 가자. 몰약의 산으로 가고 유향의 중부의 산을 오르자. 안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 버려서요. 보금자리를 흔드는 거예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냈고 다윗을 유대 광야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열방으로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주의와 성령운동은 달라요. 신사도운동과 사도행정적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은사주의나 신사도운동하는 이 이단들은 보면요,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열심도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현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교회, 정말 바른 성령운동을 하는 교회들은 보면 받은 은사와 그 사랑, 그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능력도 받고 참 좋은데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고착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또 은혜 사모하고 쏟아버리고 또 받는 은혜의 주의자들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외쳤어요. 생존을 넘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구원을 넘자. 부르심으로 가자. 나 구원 받았는데요. 네 구원 받았나? 천국 문턱에 걸터 앉아서 오늘은 이쪽 발 듣다가 내일은 저쪽 발 듣다가 그저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한쪽 깨기발 들고 있는 그런 신앙 말고,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구원은 나 교회 댕기다가 나 그저 천당 갑니다 이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더 깊은 그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구원이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무엇 먹고 마시고 입을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할렐루야.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이런 기도하지 말자. 주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는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생존을 위한 기도. 주님은 생존을 위한 기도는 하지 마라.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도 이해 못하니까 공중 나는 참새 새끼 한 마리 한번 봐라. 저게 언제 창고에 모아들인 적이 있냐? 들에 풀 한 포기 봐라. 저게 언제 뭐 어떤 옷을 입고 한 적이 어디 있냐? 그러나 내가 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았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늘에서 풀어진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기를 선포해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주여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생존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이 완성되고 이 도시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생존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부흥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르심에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가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큼 받아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불러 성령 충만, 은혜 받고 펄쩍펄쩍 뛰고, 그래서 목사가 옆에 볼 때 이야 저 사람이 세상 다 뒤집어 놓겠구나, 이틀이 안 가는 거예요. 싸늘하게 식어서. 여러분, 평생을 진펄과 갯벌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썰물돼서 물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밀물이 돼서 물이 싹 빠져나가면 개펄만 남아서 진척진척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이미 넘었습니다. 천국 문턱은 이미 넘은 줄로 믿습니다. 문턱에 걸터 앉아서 천국 세상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 나 교회 댕기는데요, 교회 댕기는 신앙으로 안 됩니다. 더 깊은 차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열어주시면서 더 깊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목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암 수술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코로나가 빵 터지고, 저는 뭐 이거 사람들은 목사님 뭐 치료도 좀 해야 되고 좀 이제 뭐 좀 안정돼야 되고, 그럴 틈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예배를 신 적이 없고, 목을 수술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고 발음이 안 나와서 기도원에 혼자 처박혀서 성경 읽으면서 발음 연습 막 하고,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도대체 당신 살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합니까 소리쳐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왜요? 내가 양보하면 성도들은 더 많이 양보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한 발짝 양보했는데 성도들은 10발짝 100발짝 뒤로 물러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는 오늘이 좋고 그저 은혜 받는 게 좋고, 아가서 2장에서 신부는 그저 낭떠러지 은밀한 바위 틈에 그저 있는 게 좋은데 그 본능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새 지어놓고 그냥 주와 함께 오손도손 살지요. 그게 성도들의 본능이라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가십시다. 일어서십시다. 비도 그쳤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왔습니다. 부르심으로 가십시다. 막 이끌고 가야. 근데 성도들은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네, 따라하십시다. 좋은 말 할 때 가자. 좋은 말 할 때 가셔야 돼요. 제가 지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지쳤어요. 여기까지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갑시다. 가자고 하면 가십시다. 눌러앉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도 많지만 코로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쁨으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안일함은 제 안에도 강하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들 편하게 목회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나이가 이제 도전하고 모험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편하려면 목사만큼 편한 직업도 없어요. 직업으로 따지면. 여러분, 반대로 힘들다면 목사만큼 힘든 직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성도들 깨워서 정말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건 저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에 거대한 3대 신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론, 교회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다른 말로는 3가지 경륜이라는 단어로 오늘 소개됩니다. 은혜의 경륜, 에베소 3장 2절에 은혜의 경륜, 이건 구원론을 말합니다. 비밀의 경륜 3장 9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1장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는데, 경륜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이미 확정돼 버린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 어떤 계획을 경영이라 이런 단어를 신학에서는 사용합니다. 근데 이 구원론, 교회론,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 3가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은 구원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함께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경륜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누가 전도해가지고 재수 좋고 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그 부모 만나서 그 부모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오봉산 자락 지나가다 보니까 예배당 하나 보여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재수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전,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던 그때 창세 전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됐다. 할렐루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건우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건우가 그 권사님 딸로, 그 집사님 딸로 태어난 게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건우야, 넌 이 엄마 이 아빠 만나서 태어날 거고, 넌 그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는 계획됐어. 하나님과 영광의 보좌를 쇠어하고 그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나눌 자로 넌 계획되었고, 너의 계획이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이 일들을 계획했고,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고, 너의 어떠함이 어떻든,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너의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이든, 어쩌다가 네가 넘어지고 어쩌다가 냄새나고 어쩌다가 초라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를 계획했던 그 계획은 부도나지 않아. 완벽하게 그 계획을 내가 이룰 거야 하나님이 확정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구원에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좀 못 배우고, 어쩌다가 좀 못 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좀 실패하고, 어쩌다가 넘어지고, 어쩌다가 냄새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경륜이, 동의하십니까? 나에 대한 은혜의 경륜은 이미 확정되고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누가 나를 정죄하랴? 왜요? 자기의 어떠함보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철야 때 이것과 연결해서 비밀의 경륜이 왜 교회인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선십 구원의 문제,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간이욕처럼 지내다가 천당 가서 나 천당 갔습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영광에서 더 깊은 영광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구원이다. 에베소 2장 교회가 뭔가 킹십 부르심의 문제, 교회는 어쩌다가 오가다가 서로 만난 사람들끼리 장로교 감리교 간판 걸고 십자가 네온 사인 걸어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십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그들이 함께 모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성령 안에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라고 연합된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쫑파티 벌이고 아웅다웅하고 니 잘났다 나 잘났다 폼 잡고 자랑하는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성경적 개념 속에서 아셔야 돼요. 크기가 뭐 사람이 많이 모였다 작게 모였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보다 100명 모이는 100개 교회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하나 교회고 100명 모이는 교회도 하나의 교회라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메가처치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늘의 생기를 일으키는 것이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을 살게 해라. 결박된 자 풀고 묶이고 갇힌 자 자유케 하고 상한 자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곳이죠. 교회는 생기를 태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기를 대언하고 선포하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이 인자에게 물어요. 인자야, 얘 젖뼈들이 살겠냐? 인자가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 안 됩니다. 소망 없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저게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안 이러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저들에게 보여줄 거야. 네가 입을 벌려 선포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젖마른 피 살게 해라. 우리 교회는 바로 그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죽어다 깨나도 안 됩니다. 저건 완전 불가능하고요. 저건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해. 어떻게 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입을 벌려 선포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거보다 큰 일도 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 14절에 가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하는 겁니까? 그분이 그분 같고 뭐 누구한테든 하여튼 뭐 두 분 중에 하나 들으시면 되지 꼭 그거 내가 알아야 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이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건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건 아버지가 듣고 응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건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 때 아니면 기도의 집에서 저녁마다 이 도시를 향해서 막 선포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두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죽어가는 하나님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되어 있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달라고 막 선포하는 건 우리가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목사의 일함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들로 무릎 꿇게 하신 예수의 이름이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홍 장로님 기도하실 때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선포합니다. 있을지어다 막 하는 건 그건 목사님이나 하고 평신도는 그런 거 아닙니까? 좀 평신도는 아직까지 영발이 약하고 뭐 기름 부음도 없고 이런데 뭐 평신도가 있을지어다 이러면 금방 지고 교만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왕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요. 동의하십니까? 그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사도행전 19장에 참 기가 막힌 해프닝이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가 놀라운 막 도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성령 받은 12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거대한 어떤 무역 상업 중심의 한 도시가 그래서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 던져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 도시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부적과 자기들의 책과 막 이런 우상단지 들고 나와가지고 막 불태우는 놀라운 도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곳인데 바로 이어서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귀신을 쫓다가 귀신이 달라들렸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도대체 누구야?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가면서 옷 한라당 벗고 알몸돼서 도망갔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의 해프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의 얘기지만 우린 물어야 돼요. 너 누구니?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물을 때 다시 묻겠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적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글쎄 내가 누구더라 하다 보면 귀신한테 얻어 터져.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넉 달째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다시요. 당신이 누굽니까? 목사님 지금 넉 달째 묻는데요. 앞으로 또 물을 거예요. 9월 말까지는 또 물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주와 영광의 보좌를 나눌 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 왕같은 제사장, 킹십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요 적어도 집사 따고 권사 정도는 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따는 거 아니지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40년 믿었는데요, 내 모태신앙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뭐하는 자들인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오늘을 살아가고 구원받고 적시로 천국 안 데리고 가고 이 땅에 살아두어서 그 돈 벌게 하고 그 사업하게 하고 그 직장 다니게 하고 왜 그 공부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요 그 목사님이 알고 나는 그저 목사님 뒤나 쫄쫄 따라다니면서 미시옵니다 하고 그냥 난 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깊어진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깊어진다는 건 추상적인 것도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깊어진다는 건 신학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굉장히 신앙이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있는데 신학이 없어. 이건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데 뭐 믿는데 하여튼 몰라요, 난 믿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신학은 내가 믿는 바, 내가 아는.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나는 그 하나님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그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신론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인간론.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건 지식적인 거죠. 교리적인 거죠.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신학, 신앙, 이건 뭔가 하면 내가 믿는 바를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 성경 얼마나 압니까? 우리 교회만큼 성경 많이 읽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평신도가 12독째 지금 우리 하고 12독입니까? 예, 12독째 우리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성경 10장 지금 무조건 읽어내십시다. 어린 아이들도 제자훈련에서 이 성경 읽고 청소년들도 성경 읽고 다 성경. 우리 교회만큼 성경 많이 읽는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신학이 있지만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이 내 삶의 경험이 되고 누림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깊어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신학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고 신학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얼마나 시켰어요. 그런데 제자훈련의 대부분이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뭐 배우고 얼마나 믿는다고 고백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너무 달라요. 교회에서 믿는 것과 가정에서 사는 게 다릅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배우고 믿는 진리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가정에서 삶이 되고 직장과 사업에서 경험이 되고 나타날 때 진리가 진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깊이로 가십시다.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믿는 걸 이젠 살아내 보십시다. 이게 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을 때 방법이 뭔가 하면 목사님 에베소서에 보면 참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지극히 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본문 들고 설교하면서 봐라, 바울은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고백했다. 교만에 터지지 말고 겸손하자, 낮추자. 그게 설교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통해서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가 작은 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전체 속에서 흘러가는 핵심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저 보여지는 한 구절 한 단어, 이게 은혜스럽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막 그거에 사로잡혀서 이걸 좀 더 살 붙이고, 여러분 제가 살 붙이고 의미 붙이는 데는 제가 시인이잖아요. 전문가입니다. 시인은 은유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인데, 그건 없고 바울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된 내가 막 이렇게 고백했다. 그런데 니는 보니까 네가 큰 자로 여기지, 넌 잘못 사는 거야. 이건 교회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피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기피로 가자. 바울이 두 가지 경륜을 얘기해요. 3장 2절에서 은혜의 경륜, 3장 9절에서 비밀의 경륜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은혜의 경륜은 내가 받은 구원, 비밀의 경륜은 교회에 대한 경륜입니다. 때가 찬 경륜, 1장 9절에 나오는 때가 찬 경륜은 1장 9절에서 제가 다루지 않고 마지막 주에 제가 이걸 다루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그리고 40일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자. 그때 이분이 책에서 제가 한번 도전받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당신을 계획했다, 이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본능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비전이, 부르심이 그 인생을 견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선짓, 넌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됐고 부려먹기 좋은 종이나 노예로 너를 만든 게 아니야. 종의 영으로부터 자유해라. 고아의 영을 끊어내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뭐 있는가 하면, 창세전이 그렇게 계획됐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넘어져도, 좀 쓰러져도, 어쩌다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계획은 부도날 수 없고, 이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계획을 내가 성공시킨다는 하나님의 확정 속에서 이것을 경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당당해야 합니다. 조금 넘어졌다고 아이고 약고 죽어가지고 아이고 나같이 썩을 인간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막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죄악의 썩을 이 육신을, 죄악의 썩을 육신에서 생기가 불어올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우셨던 아들됨의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네가 누구니? 내 영혼아, 너는 누구니? 내 영혼아, 너 무엇하는 자니? 너 오늘을 왜 살고 있니? 그저 웃으면 안 됩니다. 그저 웃고 말지요, 이게 아니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시니라. 주님이 택하시니 내 발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든든하네. 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가 있어. 상세전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당신이 있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오발단도 아니고 어쩌다가 실패작도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무슨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의 영광의 보좌를 나누어주소서. 점심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입의 선포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생기를 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한계밖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꼼지락거릴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이 생명을 통하여 보이십시오.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